천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좀 시작 버튼이 잘못 눌려져 가지고 앞부분이 좀 유튜브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오늘 주상규제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했던 찬송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는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술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목요일 어제 7일 말씀의 내용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목은 죄 사함의 권위 논쟁입니다. 말씀에 대한 요약은 이렇습니다. 뚫어진 집으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다 선언하신다. 당시 곁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고 판단하고 예수님은 인자의 권위에 입각하여
죄 사함의 권세를 주장하신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 지역을 벗어나셔서 며칠에 걸쳐서 막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의 그 메시아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오셔서 집에 거했다고 그러는데 그 집에 계셨던 곳이 예수님의 집이었는지 아니면 시몬의 집이었는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집에 계시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서기관들과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의 어떤 가르침과 뭔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이미 한센병 이 나병을 고치시는 이런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원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다니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제 그 문을 정상적으로 문 앞에까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을 때에 아마 그 당시에 이 중풍병자 이제 한 사람이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풍병자는 굉장히 그 상황이 악화되면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이동 도움을 해야만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를 필요로 할 때 얻게 되는 것이죠. 모름지기 아마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친구였는지 아니면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네 사람이서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나음을 입겠다는 그런 간절한 어떤 기대, 어떤 간절한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면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서 들고서 그 집으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지붕으로 통하여 예수님이 그 계시는 방으로 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내렸는데 그들이 그 한 사람을 내릴 때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 도무지 이 사람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들여보낼 수 없으니 만날 수 없으니 우리가 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보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꼭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 한다면 그 상황에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방에 계신 예수님에게 내려보낸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믿음이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중풍병자의 그 고통과 어떤 괴로움, 그의 어떤 난관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지나쳐버린 게 아니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보면 방임한 게 아니고 그 난관을 뚫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고침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소외되어지고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그리고 사회적 여러 가지 난관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어떤 필요를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치유될 수 있고 정상적인 사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21세기의 현대사회 개인주의 사고방식 또 이기적인 그러한 사회적 어떤 분위기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면 본인의 일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합니까? 누가 섬깁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다름, 뭔가 구별된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소외되어지고 뭔가 필요하고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돌아보고 그를 붙들어주고 그가 당하고 있는 어떤 난관, 어떤 장벽, 그것을 여러 사람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일심단결하여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어떤 열정,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말이죠. 더욱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를, 그 누군가를, 그 사람이 병이 들렸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있는 자가 있을 때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아니면 그 이상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때로는 강권하여 예수에게 인도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은 물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이 중풍병자 나병을 고치시는 분이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는 그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상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그 치유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근데 그것 중에 내가 먼저 죄를 사함을 선포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나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그런 예수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나는 죄를 사하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내가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내가 그 권세를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고자
일부러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믿음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라고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래, 너의 과거의 죄, 너의 현재의 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했다 선언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백한 것, 네가 통회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 내 이름으로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너의 어떠한 죄라도 너가 진심으로 네가 회개하고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구했으니 내가 죄를 사하노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내 죄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모든 더러운 죄, 추악한 죄, 그 모든 죄를 지금도 예수 앞에 나와서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저자의 묵상을 잠깐 읽겠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묵상하게 한다. 첫째, 믿음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게 만든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문이 차단됐을 때 중풍병자와 그 일행이 지붕을 문으로 삼도록 만든다.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던 중풍병자와 그 일행의 창조적 시도 배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는 우리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할 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둘째, 예수님의 치유의 총체적 차원이다. 예수님의 치유는 영혼의 병균인 죄를 제거하시고 몸을 회복시키시며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신다. 이것은 영적, 신체적,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는 총체적 구원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의 구원과 함께 몸의 회복 그리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은 그래서 전인적 구원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자,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은 제목은 식탁교제 논쟁입니다. 요약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신 후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들어가 다른 세들과 더불어 식탁교제를 가지신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식탁교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예수님은 이 비난을 자기의 소명을 밝히는 계기로 삼으신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면 그렇습니다. 자, 이 본문이 어떤 지금 배경을 갖냐면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북쪽 지방은 갈릴리 지역,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 가장 밑에가 유대 지역이죠. 그런데 그 제일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뭐냐면 바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큰 그런 무대였죠. 어떻게 보면 전초기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 바닷가는 아마 갈릴리 바닷가였겠죠. 그 바닷가에 나가셨더니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자, 거기에 왔대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여전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거의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조금 이동하다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레위가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레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당시에 삭개오도 그렇지만 이 레위도 세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요즘 말하면 세리지, 세리. 세무원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근데 이 당시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압제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거두들 때는 보통 이 사람들은 뭐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냐면 너희들은 매국노다. 어떻게 내 백성의 사람들이 자기 어떤 동족의 형제들의 어떤 그 재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심하게 그 세금을 거둬들일 것 같은 겁니다. 만약에 50원이 세금이 있으면 한 70원, 100원씩 이렇게 걷어가지고 당연히 로마 정부에 바칠 것은 바치고 그 나머지 것은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마 착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레위도 마찬가지지만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 그리고 어떤 배신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이제 몰렸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세리들이나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에는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건 저주받아야 할 백성이고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아가지고 복은커녕 저주받아야 할 대상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고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배신자들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운동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을 고치심으로,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로 부르는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주 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한 인원으로 공적으로 인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당시의 상식과 통념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깨뜨려버리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런 세리를 보면 아니면 창기들을 보거나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치부하고 다 멸시해버리고 그들을 천대해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로 다 밀어내버리는데 예수님은 그 아웃사이더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오히려 끌어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를 따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두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읽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보면 식탁 교제 논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아무나 밥 먹습니까? 아무나 밥 먹죠. 근데 우리나라의 식탁 교제와 유대 사회에서의 식탁 교제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물론 뭐 조금만 친해지기 원하면 우리 밥 한 끼 먹자. 그래서 밥 한 끼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유대 사회에서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와 함께 하는 어떤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벌려놓고 먹고 마신다 하는 그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다. 메시아 시대에 그 메시아가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류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너무도 화가 난 거죠.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죄다. 아까 말했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죄를 사하노라 하는 말도 지금 굉장한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만 하는 건데 네가 뭔데 감히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고? 도무지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나 어떤 그 유대 사회의 상식에는, 신앙적인 상식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는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요. 자, 내가 온 것은 있잖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사회에 온 것은 건강한 자를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바로 이처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치부되는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불러서 그들 또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나를 따르게 되면 그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모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오늘 현대 사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수밖에 없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고 도무지 예수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저런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 나는 천국 안 갈 거야 할 만큼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도 있겠죠. 근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의 복음을 초청할 때 누군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함에서는 예수의 그 메시아 시대에 구원의 초청에는 그 누구나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뭐 하게 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누구라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가지신 식탁규제는 예수님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인에 대한 회개 절차와 정결법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도록 만든다. 병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치사이듯 죄인이 용서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는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다. 바리새인의 종교적 전통에 따르면 죄인의 회개는 성전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마친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다. 반면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는 자신을 따르는 것이기에 그를 따르는 이들과 식탁 교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과 율법의 권위 위에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공동체이다. 그러기에 예수의 공동체에는 사회와 사람을 나누는 성별, 신분, 인종적 기준은 사라지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를 따름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아야 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공동체,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어떠한 성별, 신분, 인종적 기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차별, 이것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를 따르기만 하면, 그가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 그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초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부르심은 어느 누구라도 차별 없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세리 레위도, 또 중풍 병자도, 또한 한생병 나병 환자도, 또 지금 수많은 많은 사회적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공동체에 포함되는데 전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저희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며 어떠한 장벽도 인간적인 차별도 두지 말게 하시고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어떠한 장벽이 있다라도 하나님 그 장벽을 뚫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